오늘은 우리 교회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의 축제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보면 한 집에 즐거운 일이 있고 결혼식이 있고 환갑잔치가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막 도와주고 주방일하고 막 전부 그래요. 뭐 오라고 안 해도 다 와서 뭘 도와줄까? 그게 이제 사람 사는 인간미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파트 삶으로 인해서 저 집 무슨 일 있나? 그런다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동네 사람 자기 일 아닌데도 다 와서 봉사하고 그러듯이 오늘은 다 같이 우리가 봉사하고 축하하고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가 딱 그럼 무조건 기쁘게 인사하고 그런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쁜 날이에요. 오늘은 그러면서 동시에 대림절이 되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교회의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 그래서 1년을 우리는 정월 초하루에 시작하지만 교회력에 따른 절기는 이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대림절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성탄절 날을 기점으로 해서 네 번째 주일, 그러니까 금년에 12월 25일이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주일 23일, 그 다음 주일 16일, 그 다음 주일 9일, 그 다음 주일 오늘 2일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네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것이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림절을 먹고 노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기다리는 때.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대림절에 주신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이 세 가지예요. 기다리게 하시고 광야에 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런 거지요. 이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에요. 금년에 이제 오늘 우리가 됐는데 기다림이라는 건 뭐지? 우리 세상에 다 기다리지요. 오래 기다릴수록 반갑습니다. 애타게 기다릴수록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중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기다렸는데 10년을 기다렸다나 하니까 보통 애기하고 달라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난 사람하고 10년을 기다렸다 난 사람하고는 전혀 애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다르지. 그렇게 기다려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참 기다려요. 인내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요즘에는 기다리는 것이 많이 시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편지를 쓸 때도 편지 쓰면 가는데 이틀, 또 답장이 오려면 또 있고, 그래서 답장이 오면 그렇게 즐겁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몇 자 쫙쫙쫙쫙 치면 착 가. 그냥 1분 이내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쓸 줄을 몰라. 지금 사람들은 편지 쓸 줄을 잘 몰라요. 인터넷으로 또 긴 편지를 쫙쫙쫙쫙 쓰면 다 잘 가요. 이렇게. 기다림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주님의 기다리지 않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이 주님을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잘 한 달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나면 그 결과가 기다려지죠. 아주 궁금하고 기다려집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빨리 퇴원해서 집에 가서 살아야 돼. 그래서 기다려짐이 있습니다. 그거 다 기다리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은혜를 줬어요. 앞으로 4주간 후에는 주님의 오시는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고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은 약 70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칠만도 한데 지치지도 않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준다고 해놓고 하나님한테 말을 들었는데 25년을 기다리는데 하루같이 기다렸어요. 지루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기다렸어요. 우리 기다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격스럽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어떻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한 사람을 먼저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로 하여금 길을 준비하게 하고 이렇게 다 정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 말씀에 따라서 그가 와서 그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가 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리라. 그래서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막 전했어요. 그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또 읽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 3절 미안합니다.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그가 와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막 전했어요.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안 들어요. 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얘기해.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 우리말로 야 이 새끼야 돈 빨리 들으라. 말 안 들을래 너? 그런 식입니다. 야 이놈들아! 말 들어! 막 그러고 외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냐?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습관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막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를 뚫어줘야 하니까 막 싸납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을 준비하고 가는데 이 백성들의 난데없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막 외치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못을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분을 모셔드리라. 그리고 막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용서 안 받고 회개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었는데 회개하지 못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했어요. 그 사람은 주님 만났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막 반대하고 죄 구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별로 안 해가지고 회개하고 정말 세례 요한의 말 그대로 순종하고 갔던 사람들은 주님을 감격스럽게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뜨는데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의 오시는 소식을 들었냐면 5절 말씀해 보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벌금 저는 결과입니다. 결과. 자, 온 유대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세례를 받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메시아가 온 백성들이 우리가 조상자부터 700년 동안을 기다려왔는데 이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회개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막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 요단강 있는 광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이랬죠. 그리고 결과되죠.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켜서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에게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 기다림에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의 구원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들었어요. 언제나 참 기쁘고 즐겁게 사는 꽃가게 하시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 할머니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기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 아니지요. 사람이 사는 건 다 똑같지요. 다도 어려움도 있고요. 힘든 일도 많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3일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일의 비밀. 그게 뭐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그럴 때면 주님께 이 힘든 일들을 다 맡기고 한 3일 지나면요, 어지간하면 풀어지더라고요. 어지간하면 한 3일 지나면 화났던 것도 가라앉고
미웠던 것도 좀 가라앉고, 그래서 문제가 풀어지더라는 것이요. 3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3일의 비밀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그렇게 한 3일을 꼭 참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3일이 지나면 어지간히 다 풀어지니까 걱정 없죠. 한 3일만 참으면 돼요. 그거 뭐 간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기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요, 성탄절에 집에다가 뭐 이렇게 만들어서 놓기도 하고, 그게 다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또 상고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탄절에 무엇을 막 기쁨으로 준비해서 어린이들도 준비하고 어른들도 준비하고 막 준비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기관별로 막 찬양도 준비하고, 그게 다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할렐루야. 오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 여러분, 이번에 성탄절을 깨서 이 대림절에 우리 성도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영접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행복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보면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냐면 광야라는 데 있었어요. 광야라는 곳은 아주 허벌판이죠. 거기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저녁에. 그것이 위험한 곳이에요. 아주 어려운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혹독한 생활을 했습니다. 혹독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오실 주님, 하늘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여기에 우리도 힘든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힘든 생활. 나가난 목지기 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모든 짐을 벗어버렸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좀 힘들어도 막 사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힘들게 육체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육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다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겨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빛도 주시고 용서의 눈물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예수는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 아래요. 한번 같이 합시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성도들 각 심령에도 임하시고 가정에도 임하시고 우리의 삶의 생활의 터전 위에 함께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의의가 있는 거예요. 매년 올 텐데 그냥 시간 가면 오겠지, 예수님이 오시겠지.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냐? 안 돼요. 아무 은혜가 안 돼요. 정말 주님이 정말 우리 한번 다시 생각. 자, 내가 정말 예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가? 성령의 중심의 은혜 생활로 하는가? 내가 믿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이 광야 생활은, 그래서 광야 생활의 중심은 뭐냐면, 핵심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광야 생활에서 뭘 의지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 뭐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건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에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걸, 그걸 배웠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현대에 사는 이 광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이 생활 중에 뭘 가르치기를 원하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사는 걸, 그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왕이 되려고 막 하니까 장인 되는 사울 왕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데가 어디냐? 맨 광야 길로만 돌아다녔어요. 또 왕이 됐어요. 싫어가지고 조금 지냈는데 아들이 또 반란군을 일으켜가지고 또 왕의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또 궁궐 놔두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생활에 힘을 들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윗을 하나님은 정말 훌륭한 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왕, 성군의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면 못 만들겠는 거지. 그러니까 만들으려니까 막 광야로 막 피해 다니고 막 이웃나라도까지 망명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왕을 세웠어요. 왕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잘 믿는 성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군 중에 성군 다윗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 그 광야 생활은 통해서 뭘 하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참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걸 사는 것을 연습하고 배우고 익히고 막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예수 그분을 의지하게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이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내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앞에 사람을 보내노니 그가 너를 준비하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사람 소리를 이제 이런 생각, 교만, 불순종, 위선 그런 것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삶으로 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자기 삶을 보라는 거지. 그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다 그런 거죠. 준비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참 증인으로 그가 살았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증인으로 살은 일들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의 말을 듣고 막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를 향하여 가는 통로지 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목적이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조연자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도 능력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능력이 있고 또 권세도 있고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권세도 주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나는 예수님의 발에 신의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아주 저 밑으로 자기가 허리를 낮춰서 들어갔어요. 자기는 세례 요한은 준비하면서 자기는 예수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통로자가 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마태복음엔 그렇게 설명했어요.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설명하는 얘기를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같이 읽겠어요.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라.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달라. 내가 세례 주는 것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앞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일들을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예수님만 나타나. 우리도 하나 배우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돼. 우리가 주님 노릇하면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닮아가면서 살까? 그것은 간단해요. 세례 요한 같은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
이 땅에 계시는 지상 사역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뭘 준비하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땅의 지상 사역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준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시 오실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지요. 똑같이. 이 땅의 준비. 우리는 다시 오실 이분을 준비.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늘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왜?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찾으니까 그를 이게 깨끗하다. 또 하나, 두 번째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깨어있으면서 늘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서로 복종하라. 이 몇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첫째는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서로 복종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거 하나 필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막 전하니까 안 들으니까 또 자극을 세게 해줬어요. 하듯이 오늘 우리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해서 예수님의 말을 듣게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였어요.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듣게 하고 그를 설득해서 주님의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들 중에 리턴해서 다시 주님의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소리로 산다는 것은 이 요한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많이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혼자 유치됐는데 지금은 수백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얘기를 듣게 전하는 거죠. 한마디라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라도.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듣게 해야 돼. 어떻게 듣게 하냐? 우리는 그냥 놔두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성령이 너희에게 기름 부으시려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받은 것이니라. 기름 부음 받아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도와주시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해. 광야의 소리로 살 수 있어요. 한번 광야의 소리로 살자. 시작. 광야의 소리로 살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도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막 외쳐댔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왔어요. 오늘 우리도 사람들에게 가서 할 일은 광야의 소리로 살아요. 우리가 소리로 살지 않으면 누가 듣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그 준비는 뭐예요? 마음문을 열게 해야지. 우리가 가서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증인으로 삽시다. 광야의 소리로 삽시다. 한번 가자. 나는 광야의 소리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에 듣는 소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식을 듣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해줘도 이 귀가 막혀서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귓구멍을 뚫어줘야 돼. 그거 어떻게 뚫냐?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마음을 열어야 돼.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하고, 우리는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에 영접하고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는 역사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도할 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심령에 어둠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때 주님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너의 문을 열고 들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오신 그분이 살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그 하나님의 영이 살도록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꾸 입술을 열라고 속에서 충동질이. 전하는 자의 소리로 살아라. 전하는 자의 소리로 살아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한번 같이 해요. 전하는 자의 소리로 살겠습니다. 시작. 전하는 자의 소리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